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욥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자기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울부짖는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께 복도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의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이죠. 근데 3장에 와서 친구들 앞에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욥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욥은 그의 마음이 고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순간에는 안 아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아픈 곳이 드러나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닥치고 난 후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애국 친구들이 찾아올 정도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짐승을 타고 왔을 텐데 소문이 퍼져나가고 다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오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당한 아픔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은 그 고통이 잊혀질 정도로 삶이 회복되거나 평온해지면 그 아픔이 점점 사그라지죠. 그런데 욥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안에 있는 아픔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에게 10kg짜리 이 쌀 가마니를 들어라, 10kg짜리 쌀 가마니를 머리 위로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다 이 10kg짜리 쌀 가마니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가 다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그걸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들고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어떤 소망과 믿음 안에서 선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어떤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그라지죠. 소망도 기대도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들어 올리는 것은 들어 올리는데 그걸 오래 버티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결혼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때로는 만류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같이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순간적으로는 감당하지만 그걸 오래 버티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재난이 찾아왔어요. 의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욥이 어땠을까요? 뒷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죽었으니까 그 사체를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종들을 또 수습해야 될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자녀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욥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기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은 치료되지 않는 병이죠. 왜냐하면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쳐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인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고 그 많던 재물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게 점점 가중되니까 욥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3장의 욥의 친구들과 일주일을 같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드디어 욥이 입을 여는데 온갖 부정적인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잉태된 날을 저주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던 그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날을 계속 해요. 그날이 차라리 그날이 망했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저주받았더라면 하고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 태어난 날, 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오던 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왜 그때 안 죽였을까? 왜 그때 내가 안 죽었을까? 내가 왜 그때 어머니 젖을 빨았을까?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하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이제 저주하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환상을 표현해요. 17절에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이제 죽으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의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정리하면 이랬어요. 쉼을 얻으며 평안이 있고 놓이느니라. 자유가 있는다. 쉼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 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으면 모든 사람이 쉼과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죽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죽으면 쉼이 있을 것 같고, 죽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죽으면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가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구절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면요, 빛이 싫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내라, 그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는 거잖아요. 힘내라, 그 말도 싫은 거예요. 야, 소망이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빛이 비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빛 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나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이 하는 고백으로는 참으로 어두운 고백들입니다. 그만큼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는 번뇌하고 있으며 그는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하고 그냥 죽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내가 믿고 아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건 아는데 인정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나는 힘들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알아, 그거 알아.
나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알아. 근데 나 힘들어. 근데 나는 힘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씩씩하면 좋겠어요. 항상 씩씩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고 용감하고 항상 밝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밝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내게 주어지면 그냥 주저앉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러나 나는 힘들다 이 고백인 거죠. 그 또한 신앙입니다. 그 또한 신앙입니다. 내 삶을 비관하고 나의 처지를 한탄하며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신앙입니다. 비틀거리는 신앙, 방황하는 신앙인 거죠. 문제는요, 그런 자기의 비틀거림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문제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서 비틀거리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욥을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